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황폐하고 이 나라가 정말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 역시도 주님께서 이끄심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환경과 사회를 비판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들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내가 나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감창하시며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토요일 이승만 사관학교 청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사관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광화문 예배 끝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스피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왕들 앞에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정말 영어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이 시간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저희 두나미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일 처음으로 이기쁨 청년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0살 이기쁨 청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과 청년의 사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여 년 전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감옥에서 쓰였습니다. 이 책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진짜 독립은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나라를 자유와 믿음 위에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청년들이 바르게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도 배우고 행동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a 20 years old student who loves Korea. Today, I will talk about Seungman Lee and his spirit of independence. Long time ago, he wrote a book in prison. The book is called The Spirit of Independence. He learned that true independence means we become strong by ourselves. He said every person must change and love the country. Because of his ideas, Korea became a free country. Our freedom was not easy. Many people work hard for it. Now it is our job to keep this spirit. I will study and act to protect Korea. Thank you. 네, 저희 모두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정신의 청사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어서 오해권 학생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6살 오해권 청소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 당시 많은 국민이 글을 읽지 못했고 이는 나라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워야 자유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세우고 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교육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훗날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역사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배우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저도 배우고 행동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a 16-year-old student who loves Korea. Today I will talk about education in Korea. Long time ago, many people could not read or write. This was a big problem. Seungman Lee started education for the people. He believed we must learn to protect freedom. He made schools and started basic education for everyone. Even during war, students kept learning. Because of education, Korea became strong and developed. Now we must learn the truth and think wisely. I will study and help protect Korea. Thank you. 네, 방금 예건 학생이 말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배우고 더 배우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혜지 청년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6.25 전쟁 도중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 방송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6.25 전쟁 도중 한강 인도교 폭파로 희생된 민간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스피치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1950년 6월 28일 6.25 전쟁 도중에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여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다는 주장이 오늘날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곧 우리 남한의 군과 정부,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근거로서 사용됩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든 말든 다리를 폭파해버리고 자신들은 도망가버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폭파된 다리 사진을 그 증거로 보이며 학교에서도 미디어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이승만 대통령 육성 방송에 대한 스피치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동 뒤에 숨어있는 명백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대가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폭파시켜서 그 사람들을 다 죽게 했을까?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75년 출판된 기록에 의한 증언, 광복 30년이라는 책을 보면 436페이지에서 폭파 장치가 진행되고 있는 한강교회 일반인 통행은 이날 0시를 기하여 통행이 금지되었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군이 28일 서울을 점령하면서 인도교 폭파 현장을 촬영해 홍보물로 만든 사진첩에 나오는 사진 17장을 분석해 보면 그 사진에 시신이 거의 없으며 민간인 복장을 한 시신 또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김덕영 감독이 제보를 받고 83세 김중남 할아버지를 인터뷰했을 때도 그 할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삼각지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어머니와 동생 둘과 함께 피난을 가던 길에 수많은 피난민이 다리에서 민간인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남한을 포기하고 되돌아오고 있었다라는 또렷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김장한 목사의 자서전에서도 한강으로 갔으나 경찰과 헌병이 다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으며 그 외 여러 기자들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6.25 전쟁 전부터 국방부 기자로 일하다가 전쟁 중에는 종군 기자로서 활동했던 박성환 기자의 회고록을 보면 거기에 서울 침공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27일 밤 9시경부터 한강 다리를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폭파 장치가 완료되어 난간 옆에 폭파 전선이 길게 뻗어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군인들만이 지키고 있었다. 군용차는 지나갈 수 있었다. 라는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964년 10월 30일의 기사도 있습니다. 인도교 폭파에 따른 민간인 희생의 책임을 물어서 1950년 9월 사형을 받았던 한 대령에게 그의 재심 판결이 14년 만에 무죄로 복권되었음을 알리는 기사였습니다. 그는 폭파 직전 다리 양편에 교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리병을 배치했고 도강을 중지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대령의 증언으로 인해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이후에 무죄로 판결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민간인의 대죽음이 있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군인들이 국민들을 죽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6.25 전쟁 도중에 한국 군인이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죽여버렸다고 자꾸만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만행을 가리우기 위한 의도적인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사나 야욕을 가지고 기습 남침한 것이 누구입니까? 또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국민과 수많은 군인들을 학살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다 북한과 중국 군인들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일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침묵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6.25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을 전파하고 있는 자들의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 또한 진실을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지켜져온 이 자유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더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선포하며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딱 두 가지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승만을 역사에서 지으려고 그러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반하는 감정을 가지게끔 만드는 딱 두 가지 일을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그것들을 분별하며 이제는 분별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시간 제가 기도로서 스피치 시간을 마치고 또 예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정말 우리가 각자 자신의
놀러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모여 나라를 위해서 배우고 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더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인 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옵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구별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기 위해 나온 한 영혼도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부르심에 나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결단하는 아버지 영혼들 되게 하시고 마음에 정말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힘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그냥 3장이라는 주제로 저희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청교도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번 주 여호수아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은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배경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1장에서 1장으로 잠깐 갈까요? 여러분, 성경에 아마 그 소 제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딱 시작하기 위해 뭐라고 써있나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였는데 최고의 리더였어요. 모세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리더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러분, 그 정도의 인물이라면 거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거의 신 받들듯이 그렇게 모셨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정말 그것을 생각하니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사 첫 번째로서 이렇게 좀 섬기고 있는데, 원래는 그 뒤에도 계셨지만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자리를 뜨시고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리를 하게 됐는데, 원턴 원치 않던
제가 아마 이 교회를 계속 있는 동안은 그 자리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청년회장으로 저를 세우셨는데 제게 항상 있는 부담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준호 목사님이 안 계시면, 김은하 목사님이 안 계시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안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대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그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런 부담감을 저에게 주시진 않으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여러분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또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래서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저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기까지, 복음이 땅끝에 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 중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공통 사명입니다. 그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주일을 예배하는 자라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어찌됐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예배 가운데 알려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과 아벨에게 그랬던 것처럼 계속 교육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살아서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부담감은요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목사님, 우리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 너무 대단하시고 정말 높으신 분들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쓰임받는 분들이시지만, 여러분, 당시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얘기해 볼게요.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좌절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백성들의 마음에서 있을 때 한 리더가 여러분 진다라는 것은 정말 살이 떨리는. 목사님께서 요번이 아니라 이제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뇌경색으로 딱 쓰러지시는데 두렵더라고요. 어떡하지? 이 지금 세워진 교회를 도대체 누가 이끌고 갈까?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리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우연히 선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너가 쓰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또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겨우 리더가 됐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됐는데 이 부담감도 막 미치겠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걸 시키셨죠? 2절에 보니까 1장 2절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백성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약 200만 명이래요. 여러분, 200만 명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래요. 요단 강을 건너야 되는데 200만 명이 그냥 건너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강을 건넌다는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당시는요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어떤 때였냐면 여름의 때에 가깝다고 합니다. 요단은요 어떨 때보다 물이 가장 많을 때래요. 거의 범람하기 직전에 여름의 장마철과 같이 물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시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리더가 되어서 200만 명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쫙 읽는데 쉽지 않겠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또한 어떤 인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에 그렇게 앉아 계실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모두 리더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리더가 되셔서 누구라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섰을 때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세의 때와 여호수아 때를 비교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순서를 어떻게 하셨죠?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까 홍해가 갈라졌나요? 갈라지고 눈앞에 그 모든 것들이 갈라지고 심지어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뒤에 애굽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사람들을 못 오게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모세 한 명에게 막 불평불만하고 짜증낼 때 모세가 손 한 번 빡 드니까 돌풍이 불면서 밤새도록 돌풍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모세의 그 믿음,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단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장면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요단을 건널 때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요단이 갈라진다고요? 발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이 발을 물에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집니다. 이게 되게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잘 보세요. 이걸 알려면 누가 그것을 건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 텐데요. 여호수아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수아 3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의 때는 모세 한 명으로 인해서 홍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져요. 이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면은 여호수아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이 물을 밟으면 요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는 거예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모세 한 명이 200만 명을 이끌고 200만 명이 모세 하나만 바라보고 가던 믿음의 단계였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광야를 헤매고 40년 동안이나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밀집하여서 가는 그 장면에선 여호수아 혼자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레위 지파의 리더들이 이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은요, 놀랍도록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혼자 주셨던 그 엄청난 부담감을 모세가 이끌고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도 하셨지만 누구를 함께 데려가신다고요? 이제는 여러분을 함께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도 각자의 리더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 그 요단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요, 참 놀랍도록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이것에 통과하면 더 큰 믿음을 하는 요구하세요. 대신에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쉽진 않지만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제사장들과 갔던 그 요단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지금 모세의 때가 아니라 어떤 세대라고요?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여호수아의 세대. 할렐루야. 한 명의 지도자를 물론 바라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 옆에서 딱 붙어서 쓰러지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이제는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서서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저 좀 훈련시켜, 저 이게 힘들고 인생이 어렵고 우울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목사님께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부모님 그늘 아래, 아까 하나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 그늘 아래는 맞는데 언제까지 목사님 발만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어땠냐면 본인의 믿음이 붙잡혀 있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는 상태에서 모세에게 순종을 하는 거지. 언제까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훈련시켜주고, 저 밥 좀 먹여주시고, 저 인생 우울하니까 제 마음 좀 해결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가다 보면 더 이상의 리더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죠. 하지만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리더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군사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꼭 지켜야 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 유지해 주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이 문구가 똑같이 어디에 쓰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리려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는 것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넌다는 그 완벽한 100%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가야만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기 원하신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났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게 아니라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함께 합독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게 있는데 레위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 되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회자분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리더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뭐라고요?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그 뒤를 따르게 합니다. 4절 이어서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4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들이 이렇게 앞에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있고 여기 200만 명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한 개의 시가 넘어요. 몇 개의 시가 모여야 200만 명이 나와요. 지방에서는 몇 개의 이 마을을 다 모아야 될까 말까 한 인원이라, 엄청난 인원이라고요. 그 인원이 누구를 따라가냐면 레위 이 구별된 인원을 따라가는데 여기가 몇 시라고요? 2000규빗이랍니다. 2000규빗은 약 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면 저 멀리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4절 마지막 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길은요 갔던 길입니까? 처음 가는 길입니까?
처음 가는 길입니다. 모두가 200만 명 모두가 심지어 그 세웠던 레위 지파 리더들마저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그 구별된 리더들을 먼저 보내놓고요, 백성들이 1km 겉에서 따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게 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 뜻보다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는 한 발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200만 명이 1km 뒤에서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그 정도는 떨어져야 모두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200만 명이 이 언약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한 명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상태에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풀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알아도, 맞는 것 같아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리더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이 있다고 먼저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결하게 하라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 200만 명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성결하게 하라. 다시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더로서 또한 많은 백성들, 많은 예배자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선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고 5절에 성결하게 하라 말하고 또 세 번째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5절입니다. 5절.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결하라. 성결하라. 회개하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택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7절 다시 한 번만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말씀 켜주세요. 여러분, 저는 어느 구절에서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놀랍도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구절이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 아니겠어요? 모세가 혼자서라도 정말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과정에도 200만 명 광야에서 이끌고 가는 그 놀라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7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1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대로 한번 해봐.
너 이제 모세 다음에 리더잖아.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교회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주신 비전 있잖아. 너 그거 한번 해봐. 너에게 준 환경 있잖아. 그거 한번 이뤄봐봐. 놀랍도록 한번 일해봐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기존의 홍해처럼 다 해놓으시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 해요? 3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2번째, 회개합니다. 3번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어떨 때 오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일 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만 따르는 것, 물론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가 믿음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이런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7절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김은하 목사님, 양조 목사님과 함께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대로라면 리더가 누구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목사님이 우리를 세웠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믿음 가운데 흔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테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모세오경 뒤에 딱 붙어 있는 이유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승만, 이 사관학교에서 이승만을 스피치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떻게 설 수 있었냐고요. 그렇게 목사님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설 수 있었냐고요. 그 전에 더 위대한 목사님들, 그 전에 더 위대한 리더들, 그들이 있어도 힘든데 없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니까요. 한성 감옥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리더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넘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바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바로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믿음의 순종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거 없이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200만 명이 살아남을래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선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했어요. 밥 먹는 게. 광야에서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먹고 사는 걸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싸워 이겨야 돼요. 광야에서 있던 이 믿음 가지고는 부족해요. 부족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생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세상은 이제 진짜 믿음으로 맞짱 떠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밥 달라고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시면 그 길 가실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세상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이제 믿음의 군대가 되어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군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맨날 우리는 싸운다. 찬양의 가사도 너무 많고요. 듣는 말도 너무 많고. 근데 막상 세상 가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립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 결단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두 번째로 회개하시고, 세 번째로 이제는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 죄송해요. 좀 더 읽을게요. 끝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레위 지파가 지금 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이런 장면입니다. 레위 지파가 먼저 가서 발을 내딜면 그 발을 내딘 곳에 물이 어떻게 돼요? 막 옆으로 흩어지면서 쌓이는 거예요. 발을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을 내딛고 쌓이고 발을 내딛고 쌓이고 해서 이 레위 지파가 요단의 중심에 딱 섭니다. 요단의 중심에 딱 서요. 요단의 중심에 서서 가만히 언약궤를 들고 어떻게 하냐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따르는 다음 세대의 그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이 요단강 중간에 언약궤를 들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건너도 되겠구나. 홍해 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 세상 가운데 빡 서 있을 때 그때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그 백성들이 그 요단을 다 건너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움직이려면 이 리더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한 명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요. 언제까지 여호수아 한 명 갖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모세 한 명 갖고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다음의 리더들이 함께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딱 그런 구조로 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럼 그 리더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뒷사람들이 안심하고 쫓아오는 거지. 1km나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보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요단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서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면 아무도 요단을 못 건너요. 아무도 여리고로 싸우러 갈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함께 서서 붙잡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오늘 정말 여호수아 이 1장부터 3장을 집에 가셔서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취해야 될 여러분 스탱스라는 말 많이 쓰시죠? 딱 그겁니다. 여러분이 취해야 될 스탱스예요. 딱 서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끊어진다면 절대로 여러분 뒤에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포성전에 목사님께 세워주시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무너지면 끝장나는구나. 그냥 뒤가 없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그만큼 무게감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월계 성전에 함께 훈련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서 안심하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계시는 건 오케이, 목사님의 뜻 순종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 이기면 주일학교 하시는 선생님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면 두나미스 우리 학생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너무나 놀랍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다시 오시네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띄워주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반드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흘리신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네요. 주의 자녀로 살며 주의 자녀로 살며 한없는 그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흘리신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네요. 주의 자녀로 살며 주의 자녀로 살며 한없는 그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요. 예수 다시 오시네. 복음의 소리가 땅 끝에 들릴 때 아멘. 예수 다시 오시네. 유다의 사자로 우리 위에 다시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복음의 소리가 땅 끝에 들릴 때 예수 다시 오시네. 유다의 사자로 우리 위해 다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이제 바로 섰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정말로 이 어지러운 땅 가운데 마지막 세대로서 이 어지러운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마지막 세대를 변화시키며 이끌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받은 모든 리더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 외치며 함께 부르짖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세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이끄시는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먼저 주의 뜻을 구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나의 뜻을 추정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를 먼저 바라며 달려나가게 하시며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며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죄와 지는 인생이 아니라 결단하며 정말 그 믿음의 시험에 씨름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